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작년이 500주년 기억에 가득한데요. 올해는 그러니까 501주년. 1517년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개혁자들의 슬로건입니다. 물론 5가지지만 3개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예. 그런데 또 하나의 슬로건이 있어요. 아드 폰테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갔던 모임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라틴어입니다. 아드, 뭐뭐로, 폰테스, 샘천, 근본, 근원, 이런 뜻입니다. 그래,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라.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본은 그럼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날 성경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산 교회이겠지요.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예수 정신이 가물거린다면 그 죽은 교회이죠.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가 있더라도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산 교회와 죽은 교회로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교회마다 개혁을 부르짖는데요, 그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어느새 교회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니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개혁된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다시 개혁의 칼끝을 내게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바다에 보리새우란 놈이 있대요. 보리새우. 계속 허물을 벗어야 살 수 있다고 해요. 어릴 때는 부드러워서, 껍데기가 부드러워서 자주 허물을 벗는다고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은 딱딱해져 가고 벗는 기간, 이 텀이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아주 단단해져서 더 이상 허물을 벗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그의 죽음이죠. 그 안에 갇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을 이어받아 나로부터 새로워지겠다고 결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수가 꽤 되신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는데요, 이 성찬에 많이 참여했을 것이고, 이 자리가 새롭지 않고 또 성찬이구나, 어쩌면 한 주간 내내 잊어버리고 지난 주일에 광고를 했는데요, 오늘 와서 이 성찬 모습을 보고 오늘 성찬이구나 무덤덤한 마음들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기대와 떨림으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입교하고 처음 성찬을 받는 소연 자매가 아마 가장 큰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성찬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찬은 좀 다르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한 분씩 앞에 나와서 성찬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집례자가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하면, 이 말을 하면서 드리면 아멘으로 받습니다. 떡을 먼저 받아 드신 후에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성찬 전, 성찬 후에 홀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길게 가지셔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예배는 성찬 중심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 잡는 것이 전부이듯이 처음엔 성찬이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성찬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의식입니다. 주님은 의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나눈 의식도 이 떡을 떼는 성찬이었습니다.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는 성찬을 행했다고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실로 처음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느끼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제국과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김성일 작가, 기독교 작가지요. 제국과 천국이라는 소설에 보면 로마 박해 시대가 배경입니다. 사도들이 막 순교를 당하고 그 사도의 뒤를 이어받은 제자들도 죽음 앞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점점 죽어나가서 교회는 있지만, 예배 처소는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집전할 사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점점 희귀해집니다. 설령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감시를 피해서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홀로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준 것은, 설교는 들을 수 없었지만 끊임없이 계속했던 의식이 있었으니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어둠을 비집고 바삐 움직입니다. 품엔 검은 보자기가 있었으니 사제가 성별한 떡과 포도주를 싼 보자기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성찬을 보따리에 싸서 가지고 왔습니다. 깊은 지하 묘소인 카타콤에서 음습한 벽에 홀로 기대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떼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나무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두 손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들면서 감격스럽게 스스로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이 몸과 피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됩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 힘으로 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겠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식인종이란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성만찬 예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만찬은 저들 믿음의 고백이었고 소망이었죠. 이것을 행함으로 그 무서운 박해를 견디며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감격이, 이 성찬이 이런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허투루 성찬을 받을 수 없지요. 지난 화요일 교우들과 강화도 성지순례에 갔었습니다. 성공회 온수리교회를 들렸었는데요, 저들은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모두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일 감사 성찬예라, 심지어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때에도 평일 감사 성찬예라고 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듯이 저들은 성찬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아침에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 주님과 하나 되어 힘을 얻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1년에 2번 정도만 고난주일과 감사주일 때만 행하다가 이제 올해 몇 년 전부터 1년에 4번, 신년 때 또 고난주일에 맥추절에 이렇게 종교개혁 추수감사주일 앞둔 종교개혁 주일에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찬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성찬식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전 성경에는 이것을 기억하라, 24절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이 산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2018년 가을 지난 날들 돌아보면 부끄러운 자리 많았습니다. 미움과 다툼 가운데 나태와 게으름으로 살았습니다. 나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반자입니다. 나 또한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한 자입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홀로 묵상하면서 내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눈물겨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주의 위로도 컸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도 있었지만 주께서 그 짐을 함께 지어주시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론 세상 천지에 혼자인 것 같이 쓸쓸한 순간도 있었지만 말없이 다가와 품이 되어준 교우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을 때도 우리에게 있었지만 주께서 힘을 주시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오늘이 성찬을 통해서 미리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우리는 결단하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말씀 따라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 간에 무엇보다 이 가을 열매 맺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은총의 자리에 함께 하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씩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성찬천으로 홀로 묵상하는 시간에 이렇게 첫째 회개하고, 둘째 감사하며, 셋째 결단함으로 성찬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회부군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소설인데요, 그 소설 속에 그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그 소설 속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지 못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를 고치셨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어가는 자의 손을 붙잡고 함께할 때 죽은 자도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병자를 고치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저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밤새 기도할 뿐입니다. 그저 아픈 자의 손을 붙잡고 함께 흐느껴 올 뿐입니다. 무능력하죠. 죽음을 막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사랑은 무한하여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당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밤을 새워 눈물을 흘려 슬퍼합니다. 한없이 사랑만 하며 살았던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법정에 끌려 나온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를 잊을 거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당신은 나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번 그 인생을 스쳐가면 그 사람을 나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왜지? 그때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언제까지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감사하고 새롭게 살기를 결단함으로 세상을 개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